20세기를 움직인 100권의 책이라는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J.B. 필립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큼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만큼 못 믿어드리고 안 믿어드리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는 첫째가 핵심 내용이 믿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로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대략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을 믿으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아마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거야 라고 믿지 말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은, 능력은 우리가 믿을 때, 믿고 사용할 때만 가능하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출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은 의자에 앉아도 괜찮을 거야, 이 건물 안에 들어와도 괜찮을 거야, 시동 걸면 차에 시동이 걸릴 거야, 비행기로 무사히 갈 거야, 불 켜면 켜질 거야, 날이 흐리면 비 올 거야. 이런 것들, 이런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역사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행동하는 믿음 쪽으로는 하나도 못 사용하고 성경 연구를 평생 끝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사,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성경을 역사적인 내용 관점으로, 지식적인 관점으로만 연구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핵심은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핵심이 내가 오늘 어떠한 믿음을 얻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성경 내용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준다라는 관점으로 가르치고 자기도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역사적인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0장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2장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 시작되기 전에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눈 뜨고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옮기시는 무리들과 함께 옮겼을까요? 지금 이 바디메오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눈을 못 뜨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바디메오는 그럴 것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주여,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내가 지금 어저께 말할 때 안 믿었잖아. 그런데 어제 내가 말을 선언을 했더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게 바로 믿음의 실용 방법인 것이야. 라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서 나를 믿는 자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 삽으로 흙을 퍼서 나르는 것보다 세상에는 포크레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르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제외시키고 제한 두고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만큼만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경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마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에 의하여 제자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 때도 역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적냐? 그냥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 없냐라고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올 때도 그냥 네가 그만큼이라도 걸은 것도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리고 꾸짖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올라타셨단 말입니다. 백부장이 집에 있는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냐? 내가 가서 같이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오실 거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저는 명령의 위력을 압니다. 그들에게 제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제가 제 모습이 안 보여도 저의 말만으로도 그들은 왔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갑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내 하인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제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하시니 그 시로 나으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은 믿는 믿음을 오늘, 그때 백부장이 믿을 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는데 그때 백부장이 믿었던 믿음을 오늘 왜 우리는 못 가지고 못 누리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대략 75km 정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들었는지 가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백부장에게는 가시자고 그러고 왕의 신하에게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했더니 이 왕의 신하가 의심하지 않고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서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 듣고 언제 나았냐라고 물었더니 어느 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말한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을 거야 라는 관측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가 어긋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이 영원히 우리는 겨자씨만큼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음은 더욱 성장하느냐?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계속 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완전히 무일푼이었다가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들의 성공담을 많이 듣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내용들을 계속 듣게 되면 내가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한때 크게 쓰임을 받았던 무디 목사님께서 실제 체험한 간증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 선교를 할 때 그 죄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이 교도소 수감자들이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발견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르쳤더니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을 기본적으로 주신 만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큼만이라고 할지 우리가 받은 믿음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사용을 하면 그 믿음에 의하여 문제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잠언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라는 말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1, 2, 3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알려면 성경 여러 내용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실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굳이 물을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물었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온 여인이 난 너희들에게 줄 것은 없어 개들에게 줄 건 있어도 라고 말했더니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고백을 믿음으로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무슨 행동인가가 결과가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후대의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있는 분이냐? 첫째,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셋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때 10년 동안은 그 믿음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년에 25년째 100살 때 이 사라 90살 되던 해에 내년에 내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다 까먹고 웃으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명년에 반드시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다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불을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자녀를 믿고 나서 확실히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없는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환들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다시 함께 내가 내려오겠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누워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안다. 그 영화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다. 그럼 여기 누워라. 그런데 천사가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효과가 나타났고 그 아들과 다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건 죽은 시신도 못 일어나는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에스겔의 이름이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은 그냥 에스겔에게 그 뼈가 우르르 살아나는 걸 보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37장에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너의 입으로 대언을 해라 라는 말을 5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대언을 했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천지창조를 아무것도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입술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반드시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령하는 것도 힘들어서 명령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게을리하고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냐?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도대체? 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을 늘어놓기 쉽단 말입니다. 문제가 얼마만큼 해결되는 그 문제마다 얼마나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는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명령을 해야 되느냐? 해결될 때까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 죽는 날까지 명령만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물도 100도에서 끓듯이 어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TV나 보고 있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 공상이나 하고 있고 의심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생산적인 명령을 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어느 때까지리오리까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야 다 정당하게 자기들이 받을 만큼 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요청하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과다 청구를 해가지고 너무 부당이득을 많이 챙기면 그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안 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큼만 요구하시지 무조건 무한정 요구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죄하고 싸울 의도가 있었으면 정말 죄하고 싸웠을 텐데 항상 너희들은 죄하고 안 싸우고 중간에 타협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입술로 믿음의 대가를 치러 나가면, 행동으로 옮기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더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능력은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냔 말입니다. 언어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로 간절하게 문제를 향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해결받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명령하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간에 안 해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것을 허락시키시려고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나의 귀에 들렸다.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마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2명만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대로 두시고 10명은 설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처벌 죽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끝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서는 갈렙이 땅 분배를 받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의심하는 사람들 다 죽고, 그런데 정말로 들어가더니 땅 분배가 그 절대 긍정적인 선택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처음과 끝을 대미를 장식하고, 그리고 땅 분배 12지파 다 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라는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명령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무슨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11글자밖에 안 돼요. 요거 한 구절 붙들고 2,000명의 교화를 무일푼으로,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2,000명을
입히고 양육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너 그만해 라고 말 들을까 봐 무서워해요. 아니라고, 난 더 한다고. 아니라고, 난 계속 할 수 있다고. 아니, 나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러냐고 무서워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조금 해놓고 왜 안 되냐고 불평을 해요. 정말로 일하려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아니, 나 일할 수 있다고. 왜 자꾸 일 그만하라고 그러냐고. 아, 나 할 수 있다고. 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몸을 움직여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그러고, 에? 오늘 뭐 별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자꾸 중간에서 안 된다고 하냔 말입니다.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냔 말이죠. 그 생각을 누가 준 거냔 말이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환경을 우리가 다스려야지, 환경을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도드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뭐 얼마나 해보고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으시잖아요. 그걸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과연 나에게 해결해 주실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먼저 믿으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안 주시고 그 문제를 먼저 접근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면 의심부터 접근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 세상 끝까지 내 생의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계속 미루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철학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방법은 역산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제 끝낼 것인가? 내가 지금 2024년인데 어차피 이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확실해.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건 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자, 2024년일 때 내가 내 생애를 언제 끝낼 것인가를 가상적으로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내가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일찍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보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간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생애를 내가 내 생애를 언제 끝낼 것인가를 정하고, 그리고 그 날이 맞다면 내가 역산 스케줄링을 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산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분리를 시켜야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고 할 때 의심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예 무관심하고 아예 믿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아예 의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데 무슨 의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을 누구를 의심합니까? 우리가 저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의심합니까? 지금 나하고 거래하자고 하는 사람을 지금 믿을까 의심할까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저 몇 프로 떨어져 있는 동네 사람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되나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극복해내고 믿을 때만 그게 진짜 믿는 거지. 아무 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의 그 일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의심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심을 극복해낼 때 너희의 믿음도 한 단계가 더 성장되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었던 건 다시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일을 딱 봉착하잖아요. 그럼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여러분 개천을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건너가요. 그런데 내 힘으로 뛸 수 없는 만큼의 개천을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리 찾아서 산만리를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내 힘으로 뛸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믿음의 다리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못 믿어.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언젠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돌면 산만리를 돌아야 돼요. 내가 이거 믿음의 대가를 믿음을 끌어올릴 거야. 현재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난 믿음으로 끌어올릴 거야. 그리고 믿음을 끌어올리면 믿음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중간에 우리가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가면 너희가 두 믿음을 가지고 조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지를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의심해서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 아무 저항도 안 하는 거. 믿음은 그 의심에서 이 의심과 싸워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그런 두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의심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수하거나 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거나 그럴 때 항상 두 마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의심입니다. 이거는 안수해도 안 나. 이건 기도해도 안 날 거야.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나라는 건 안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난 그건 안 믿어요. 저 아무리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아니, 천국이 무슨 다리가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음속 제트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믿습니까? 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기로 돼 있고 갔다고 믿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도 간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못 믿냔 말입니다.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해봤는데 안 돼. 얼마나 해봤길래 안 되냔 말이죠. 저는 정주영 씨가 항상 그 직원들에게 해보기나 해봤어? 라고 하는 얘기를 그분이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조사해보다 보니까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랍니다. 정 회장,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놓읍시다. 그랬더니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랬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아니, 해보기나 해봤어?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시오? 그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운 거더라고요. 전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소를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대단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주영 씨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했대요. 이건 도저히 어렵습니다. 조선소를 우리가 앞에 한 척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조선소를 만들겠습니까?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정 회장 해보기나 해보고 지금 하는 말이요?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워가지고 직원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현대 출신들은 언제나 정 회장이 해보기나 해보고 지금 얘기하냐고 한두 번 혼나본 사람들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해보기나 해보고 좀 제대로 해보기나 해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래요. 아니, 골프 치러 간다는 사람이 골프채는 준비했냐고. 아니, 낚시하러 간다는 사람이 낚싯대는 준비했냐고. 아니, 땅을 판다는 사람이 삽은 준비했냐고. 아니, 그냥 가는 거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믿음은 준비했냐고. 아니, 그럼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먼저 믿음을 준비해 가지고 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아니, 밥 얻어먹으려면 밥그릇이라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밥을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나는 믿고야 말겠어. 나는 믿고 말할 거야. 나는 믿고 구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고야 말 거야.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나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나는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드려 버릇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란 말입니다. 될 줄로 믿는다는 게 될 줄로 역사하실 줄로 미래형은 계속 미래형이에요. 계속 밀고 나가요. 내일은 또 모레 될 줄 믿습니다. 모레는 또 글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내년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마치 받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거 거절 안 하세요.
분명히 주세요. 아니, 그래도 안 주면, 아니, 왜 안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주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가지고요. 그냥 제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다리부터 부러뜨리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정말 속 썩이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디 하나 부러지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 안 된대요. 아니, 그렇게 속을 썩인다면서요. 그래도 그냥 어디 하나 부러뜨리자고. 안 돼.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부러뜨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요. 아니, 근데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리셨겠습니까? 마귀가 부러뜨렸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도 우리가 어디 하나 못 부러뜨리는 것처럼 작은 스크래치도 안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수로 잘못하다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정도 구해가지고는 안 돼. 안 되지. 너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너는 버릇 못 고친다. 계속 우리를 애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믿으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으시다. 그러나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네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력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산을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됐다 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드리면 그 문제는 해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중간에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지금 세상을 힘들게 그냥 근근히 살다 가기로 아주 작정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문제를 해결해내고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생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 해결받는 일에 쓰임을 받고 간증을 남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